구약 통독 시즌2 35일차입니다. 35일차는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는 다니엘이 본 환상들을 통하여 미래에 될 일들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7장에서 다니엘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네 짐승은 네 왕국을 뜻합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본 거대한 신상도 4개의 왕국에 대한 환상인데, 결국 2장과 7장의 환상은 같은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본 짐승은 독수리 날개의 사자, 곰, 머리 넷의 표범, 그리고 무명의 짐승입니다. 이 짐승이 상징하는 나라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보통 4개의 왕국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의 4장군들, 로마로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넷째 짐승과 그 짐승에게서 난 뿔을 보며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넷째 짐승을 심판하러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짐승과 뿔은 하나님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어갑니다. 넷째 짐승은 모독적인 통치를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지속하는데,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정해진 기간을 의미합니다. 8장은 양과 염소의 환상입니다. 가브리엘이 이 환상을 해석해 주는데, 숫양은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염소는 그리스를 상징한다고 해석을 해줍니다. 9장은 다니엘의 회개 기도입니다. 8장과 9장의 시간 차이가 10년 정도 됩니다. 바벨론 제국은 막을 내렸고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대신해서 강대국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정세를 보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이 막을 내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자동적으로 성취될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예언이 성취되도록 마음을 준비합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일흔 일에 70주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분노가 떠나가고 성전을 복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자비만을 바라보며 애원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10장에서 12장까지는 티그리스 강변에서 본 환상인데,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환상입니다. 천사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그에게 오기를 원했지만 3주 동안 페르시아 왕국의 왕자가 내 앞에 서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왕자는 영적인 존재겠죠. 나쁜 천사였을 겁니다.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으로 천사가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 눈에 비추어진 세상 일들이 현실의 실체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정세 뒤에 영적 갈등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장과 12장은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제국, 그리고 제국의 분열, 시리아와 이집트 분열에 대한 갈등을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과 해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종말의 때에 있는 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쪽 왕이 자기 좋은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이자는 적 그리스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공격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런 모든 환난이 지나고 나면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여 어떤 자들은 영생을 얻고 어떤 자들은 영원한 수치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종말의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천사는 말하기를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통하여 남을 구하는 자는 그의 업적이 영원히 기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한때와 반때와 두때를 지나야 하고 1290일과 1335일이라는 날짜를 주시는데, 이 날짜를 풀어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사실 이 날짜는 하나님만 아시는 날짜입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끝까지 신실을 하라고, 너는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눈에 비춰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